네, 보이세요? 네.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레위기를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시작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하는 그 성경입니다. 먼저 오늘은 레위기에서 서론 부분인 제사 부분을 먼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대속제일, 성결법,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사법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법을 할 때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제사법을 좀 이렇게 진행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5대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법이 있어요. 먼저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죄와 관계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 순종이나 뭐 감사, 뭐 교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꼭 이것은 자신이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레위기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보면은 우리는 그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부터 전수해 주신 대로 드려온 제사, 그들이 바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예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는 공통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크게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죄와 관계없는 제사다,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다, 그리고 레위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4장 5장에 나오는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와 뭐가 다를까요? 속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꼭 드려야 되는 제사. 그러면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의무적인 제사이겠죠. 앞에서 뭐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의미는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관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히 레위기에서 비로소 신설된 제사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5개 제사가 나오고, 또 6장부터 7장까지가 또 제사가 또 나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관점으로 본 5대 제사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나눠진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눠진 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 죄와 관계없는 제사이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 제사법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제사법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을 보여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죄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입체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제사법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요, 신약의 복음과 구원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치 그 제사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그냥 오면 됐죠. 그냥 예배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뭐 앞에서 설교자나 뭐 찬양 인도자나 기도하는 자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사실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제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 제사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우리가 평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대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냥 컴퓨터 하나 틀면은 그리고 스마트폰 키면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는 일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이것들을 구약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사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사법을 공부하고 다음에는 정결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번제 먼저 보겠습니다. 번제는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 올려져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 이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부위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드린다.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 이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 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랐어요. 뭐 부자는 소를 드렸고 중산층은 양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는데 짐승의 등급이 달랐어도 모두 똑같이 이 레위기 1장에서 뭐라고 기록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소를 드렸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렸든 우리는 절대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드린 것 같지만
그것 모두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 가운데는 조건이 있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가축을 드려야 했어요. 가축이 무엇입니까? 가축은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어떤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었다는 것이요.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오랫동안 자신의 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가축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은 제물 자체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린 헌제자, 제물을 드린 제사자 그 자신을 받으셨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무엇에 의해 담겨져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받지 않으심을 바로 주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언제 바쳐졌는가? 번제는요 1차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이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들이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많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언제 바쳐졌냐면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 새로운 다짐을 할 때나 범사에 큰 은혜가 느껴졌을 때,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경에 여러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바쳐졌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려진 거, 자신의 헌신, 봉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때 드려지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또 번제를 또 정리해 봅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 제사자가 제물을 성막으로 갖고 옵니다.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하죠. 안수할 때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안수할 때 이 안수를 통해서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므로 제물을 죽일 때 제사자의 모든 죄가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씻겨지게 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처리했고 제사장은 제물의 고기를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고역스러운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제사자가 감당했어요. 보세요. 상막으로 갖고 오는 일들, 제물을 죽이는 일들, 칼을 가지고 제물을 죽이고 제물의 각을 뜬다 그러죠. 제물의 각을 뜬다라는 게 이 모든 그 사지를 다 찢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은 제사자가 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생각으로 제사장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제사자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편하게 드리고 있는가.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면은 그냥 예배 참석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받으신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자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로 어쩌면은 이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각을 뜨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를 너무 하찮게 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제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제물의 모든 부위를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원하는 때에 누구나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제, 자벌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의미를 뭐라 그랬죠? 완전한 순종과 헌신. 이제 번제라는 의미하면 이제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한 순종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를 적용하면은 번제와 그리스도, 번제는요 예수님이 신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 번제와 신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함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삼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주님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번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 소제라는 뜻은 한자어인데요. 소라는 단어가 우리 소복할 때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뜻은 문이나 장식이 없는 하얀 제사, 아주 하얀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 기본적인 것은요, 이것은 뭐를 드리냐면은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가지고 드려요. 곡식을 가지고 드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밀가루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소제를 위해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가면은 제사장은요 그 고운 가루와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취해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제가 될 수 있는 그 물건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제물이 기본인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 비싼 유향 때문에 사실 기본 소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기에는 좀 용이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취할 때 비싼 유향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은 음식 소재물을 가지고도 바칠 수 있었어요. 어떠냐면은 밀가루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이 소재 읽어보면은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음식 소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소재는 어떻게 드리냐? 기본 소재물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취해서 제단 위에 태우는 방법. 또 다른 방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소제를 언제 드리는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봤을 때 독자적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바쳐졌어요. 이 소제의 의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극빈층의 사람들이 앞에서 볼 번제나 화목제나 뭐 드릴 때 이제 뭐 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린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바치기 어려울 때, 아주 그 너무 극빈자일 때 번제 대용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이 바로 소제를 드렸던 그런 이유였던 것이요. 그럼 이 소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좀 가난한 사람들이도 주님 앞에 제물이 비싸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맞게 배려를 해주시는 제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운 가루 드리는 기본 소제물, 그리고 요리해서 드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제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란 것이에요. 그런데 소제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누룩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부풀게에서 부패하게 하는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꿀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또 소재에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과 유향, 소금이었어요. 그러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유향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소재의 특징과 소재 방법들을 보면서 이 소재가 의미하는 글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앞에서 번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것이 번제의 가장 특징이었고, 소재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린 자의 성품이 여기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부서지고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화의 삶.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던 그 삶들,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럼 소재의 적용은, 소재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바로 고운 가루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통해서 신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번제와 소재 정리되셨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어떤 거였어요? 헌신. 그럼 소재는 뭐였어요? 어떤 성화의 삶들, 자신을 부인하는 삶들, 그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가겠습니다. 화목제는 이 앞에서 이름이 뭐냐? 화목하게 한다. 평화의 제사라는 뜻을 가져요. 먼저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거기서 온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치는 감사제사가 앞에 뭐였어요? 번제였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 이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수평적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는 것이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직적인 제사가 아니라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일반적으로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무엇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관계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친 제사는 뭐예요? 속죄제. 사람들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친 제사가 뭐였어요? 화목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언제 바쳐졌는가? 뭐 성경에 화목제를 드린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서원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함으로 자신이 서원 내용을 이행할 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기쁨으로 자원할 때, 이걸 통해서 주님께 드리지만은 드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이 제물을 어떻게 내면은 공적 행사에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마지막에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이 화목제는 공적 행사에서 나중 순서로 진행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행사를 마무리하는 잔치의 제사, 형제자매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형식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특징은 하나님께 짐승의 핵심 부위만 바치고 나머지 전부는 다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된다는 것이요.
화목제의 의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수평적으로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 수평적 교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화목하기 위한 제사는 죄와 관계된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화목제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 화목제와 신자는 마치 신약시대의 성찬식과 같아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예배 가운데 사실 수직적 교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예배 가운데는 수직적 교제를 거의 중시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평적 교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지체들 상황을 묻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 시간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수직적 교제가 분명히 전제되어져야 하지만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교제도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죄와 관계없는 제사,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속죄제. 이것도 형식은 번제와 같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중심으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소를 드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소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수염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라는 것이 달라진 형식이에요. 속죄제의 목적,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의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냐? 이 속죄제를 드려요. 또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다음 주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정결제,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꼭 다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면은 오염된 지역, 오염된 곳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의 특징 가운데는 다른 것은 형식이 다 번제와 똑같은데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만 달랐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성소의 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를 쏟거나 바르는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속죄제에서는 특징이 바로 이거고요. 피를 처리하는 거죠. 제물의 피를 성소의 향단불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먼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24장에서 속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붓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언약을 이거를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 제단, 성전 이것이 한 몸이 되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것을 이해해야지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요? 오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행동은 어떤 것을 위해서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오염 부분을 깨끗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요. 오염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죄제에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행동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오염되어졌는데 이 오염된 부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의 자녀에 뿌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와 성전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가 죄를 지으면은 교회에, 이건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함께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함께 오염 부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 더러운 부분을 함께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죄를 씻는다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를 드린 자의 신분에 따라 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달랐잖아요. 대제사장의 죄는 온 백성, 족장의 죄는 부족에 영향을 끼치고 일반 백성의 죄는 개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뿌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백성의 죄는 그냥 앞에 그냥 그 번지다면만 뿌리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는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랐어요. 그러면은 이 속죄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냐? 죄를 씻어주는 기능, 오염된 부분을 깨끗게 하는 기능,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진 부분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제의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속죄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신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속죄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까? 오염의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세력이 있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오염의 문제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약의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라고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심할 때 회개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회심 이후에 드리는 회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회개가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한 회심할 때의 회개는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 이후의 회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통해서 이 오염의 문제도 씻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안에는요, 형벌의 문제, 오염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 그 의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 속건제 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도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어떤 제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것은 성경의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전의 기구들, 뭐 하나님의 것, 이것은 뭐 구약 시대에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속건 제물을 드리지만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배상.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끼친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든지 4배를 배상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의 특징은 뭐냐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속건제의 의미는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은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그것이 속죄제였잖아요. 그럼 속건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죄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해결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예로 들 때 가장 큰 예가 우리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 그 죄수를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죄수는 전도연이 분명히 피해를 받았는데 그 죄수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고 자신은 자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를 봤을 때 그는 분명히 온전하게 회개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긴 했지만은 분명히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됐는데 배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속건제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힌 피해는 완전히 보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힌 부분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은 이것은 피해를 입힌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그에게 빚을 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빚을 진 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갚는 것. 이것이 배상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뭐라 그러죠? 까먹었네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그거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할 때 죄로 인해 나타난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 이것이 속건제의 적용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눌 수 있게, 속죄제는 뭡니까? 바로 고의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앞에서 죄를 짓긴 지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속건제는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그랬죠? 그럼 속죄제는 또 앞에서 오염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속건제는 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문제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낳아요. 먼저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불화가 생깁니다. 이웃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오염됩니다. 피해를 입게 돼요.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회개를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마치 회개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회개를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게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진 이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요, 이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들을 멈추게 하고, 화목제는 죄가 일으킨 불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가 일으킨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죄가 일으킨 피해를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사법 안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것이 구약 시대는 이 율법 안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함께 이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했잖아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거.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소제는 자기가 부수어져서 부인하는 삶이었죠. 화목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교제의 삶들, 이웃과 평화의 모습을 갖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데, 예수님은요, 신자들을 대표해서 대신 주님께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의의 모습을 가져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의인이 돼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의의 모습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들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은, 신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신자에게 임할 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칭의 때도 성화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신자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사셨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들,
이 예수님께 연합하는 일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의 삶인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소제는 바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형제 자매들과 깊이 교제하는 교제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된다.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있습니다. 먼저 제와 관계없는 제사가 뭐라 그랬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순종, 감사, 교제 등을 목적이고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다. 이것은 레위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들. 근데 속죄제는 어떤 제사예요? 오염을 씻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을 때 다 씻는 부위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각 계층에 따라서 영향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속건제는 무슨 의미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수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주님께서 진노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오염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배상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됐고, 또 동일하게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며,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화목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네, 혹시 제사법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소리 키셔도 돼요, 이제. 네. 사실 1장부터 7장까지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간추려서 책들을 이 책 저 책 참고해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눈 내용들만 이해하시면은 제사법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사법을 좀 공부하면서 특히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 사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예배를 너무 쉽게 드려요. 너무 쉽게 드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들을 하도록 할게요.